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들을 대신해서 갚으셨습니다. 구약에서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무교절과 함께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먹지 않는 절기입니다. 누룩은 쉽게 변질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는 떡은 금방 상해버립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누룩을 영적인 변질을 일으키는 것으로 종종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큰 구원의 큰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그 믿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누룩이 아니라 영적인 누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제 묵은 누룩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살아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갈 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변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고 그 누룩을 제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당이 나뉘어서 서로 대립했습니다. 이 교회 분쟁에 이어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심각했던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사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상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강남에 있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배우자 외에 다른 성관계 파트너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한다. 그게 강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치 놀이처럼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그 영향을 받고 있대요. 자, 오늘날도 그런데 이 고린도시는요,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 행위들은 성관계가 동반되는 그런 종교 행위였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신들의 종교 행위는. 그런 신전이 몇 개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음행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그 음행이 단순한 그런 남녀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계모죠. 계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을 보면요. 그 아버지도 그 같은 교회 안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은요. 심지어 그 음행을 기본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추악한 죄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성적 관행이 문란했던 로마에서도 그런 것은 금했어요. 그런 행위를 교인이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17절에 있는 근친상간을 금하는 율법을 명확하게 어기고 무시하는 것이죠. 음행,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 친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감안해서 보면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이 교회에 알만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들이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음을 자랑했습니다. 아, 우리는 사랑이 많아, 우리는 긍휼이 많아. 이것은 자신들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착각한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은 너무 은혜가 많아서 그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걸 두고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신들이 허용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조금 요 말이 덜해졌는데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참 많았냐 하면 은혜로 넘어가자는 말이 많았어요.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죄는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있지만 은혜로 덮자는 말입니다. 그게요,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은혜로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거는 가장 훌륭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피해자한테 가서 그 은혜로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은 피해자인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가서 괜찮아, 그냥 넘어가. 더 황당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은혜로 넘어가자,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안 넘어가주면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속이 좁아 터진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거의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서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 죄를 묻지 마,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기가 막히는 거죠. 바울은요, 결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록 멀리 있지만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내 안에도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었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여부를 사도들에게는 판단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사도들이, 나아가 사도들을 계승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건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됩니까? 나 지금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의 일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혹은 입교를 시행함으로 이 사람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만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권위를 따라서 음행의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출교예요. 당신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우리 권징을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권고, 권면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강한 견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정직이 있어요. 그 위로는 모든 직분을 내려놓게 하는 면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에서 면직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자 하면 그 면직을 해벌받고 다시금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수찬정지가 있어요. 수찬정지는 뭐냐면 성찬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당신이 신자인지 아닌지 좀 두고 살펴봐야겠다, 이 얘기예요. 그 위에 이제 출교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도가 아니니 나가십시오. 바울은 지금 당신은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무한 것 아니냐, 출교에 대해서? 은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일이야말로 정말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에 굳이 비유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어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 명절은 하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교절과 겹쳐서 지내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이 누룩이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노예로서의 삶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삶이 누룩이에요.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안에 조그만 죄가 있어도 곧 삶 전체를 죄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이 그냥 허용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곧 삶 전체가 온통 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교회 전체에 그런 죄가 가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 누룩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들어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묵은 누룩으로 돌아가는 것, 즉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월절 이전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내어주라.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 스스로 안에 누룩이 차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요. 교회 외적으로는 교회의 순결성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가 난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고 세상을 나간 사람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좋아했던 것이 그 좋은 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기 전에는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교회가 너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알아? 내가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딴 데 가서 막 하다가 교회 전체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교회 따위 안 다녀도 돼.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분들은 돌아오더라고요. 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돌아오더라고요. 바로 그를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출교가 너무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내적으로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외적으로 보면요, 교회를 보는 이 세상은 신학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신천지하고 우리가 같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단과 우리를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신천지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신천지도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은요, 신학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뭐가 다른지 이런 것 따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교회를 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굉장히 도덕적인 눈입니다. 신자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봐요. 그러면서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바로 지적하고 들어옵니다. 교회가 명백한 죄악들을 합리화하거나 은근슬쩍 덮으려 할 때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 내에 믿음이 약한 자들도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떠나갈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죄에 대해 처신하는 행동 때문이에요. 저런 죄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을 가만 놔두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두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순수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가 어떤 시대이건 그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건 동성애를 하건 말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한을 교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개인을 위해서도 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권징이 사라졌어요. 교회들마다. 권징당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어느 교회를 가도 사실은 저기 아들들 설교할래? 앞에 나와서? 옛날에 제가 예배 시간에 떠들면 너 나와서 설교해라 목사님이 이러셨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으니 제가 뭐라고도 못하겠네. 자, 어느 교회든 출교를 당하면 지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다른 교회에 가면 되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앞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해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들 역시 그만큼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사라지면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기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단들이 같은 교회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권징이 신실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교회가 참되고 바른 교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성찬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자주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권징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긍휼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분위기입니다. 마치 권징하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긍휼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누룩이 생기고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누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권징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가 2011년에 우리 노원성도교회 왔으니까 벌써 14년이 됐는데 14년 동안 권징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는 권징할 만한 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작은 죄들은 있지만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뉘우침이 있어서 굳이 권징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안 한 거죠. 우리는요, 먼저 권징을 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누룩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누룩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 교회 안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죄를 행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돌이켜 바르게 행해야 돼.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고치지 않는다면 당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징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누룩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권징 앞에 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권징은 은혜이고 사랑의 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여나 저는 그런 일은 없을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권징의 대상이 되거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권징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권징하지 않는 교만에 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을 살피고 서로의 삶을 살피고 우리 안에 내 안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교회를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고 또 애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싸우는데 그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죽을 정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자꾸 흔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권징을 할 이유가 없죠. 우리 각자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큼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